요즘 참 어려운 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학생은 학생대로 어렵고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대로 어렵고, 또 작은 업체, 작은 어떤 자영업 이런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 하는 대로 또 만만치 않은 어려움. 주부들도 얼마나 이번 여름에 이 더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셨는지 보면 점점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는 그 시대의 시간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참 하루하루 좀 버거운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생각해요. 게다가 이제 9월 오늘 첫날인데 아직도 낮에는 아시다시피 찌는 듯한 무더위로 우리를 더 힘들게, 더 지치게 하는 그 시간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몸부림치는 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것이 참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실 수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비 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학기가 시작돼서 목장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금주 아니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모임을 하실 텐데 빨리 모임을 하셔서 그 안에 모일 때마다 그 안에 내면과 또한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진짜 제 마음속에 진짜 들거든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한 주 매일 성경을 제가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지내면서 너무너무 제가 진짜로 행복했어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7월과 8월의 매일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서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참 무더운 시간, 힘든 지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마음, 그분의 아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교훈을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발견케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8월 마지막 한 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본문이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이게 시편으로 바뀌었는데 그 한 주 동안 시편 105편과 106편을 이렇게 읽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과 대비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아브람 때부터, 아니 그 이전 창조 때부터 행하셨는지 그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때로는 힘든 무서운 하나님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또 자비하신 하나님이지, 그 사실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큐티하신 분은 그 말의 의미를 아실 텐데, 그래서 큐티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제가 한 주 동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순간 때로는 그냥 부정의 표현, 부정의 생각, 이런 생각 들을 때마다 그걸 제가 빨리빨리 고쳤어요. 빨리빨리 고치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 앞에서 그때마다 다시 또 고쳐서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 중심에 근데 메시지가 있었어요. 메시지. 바로 그게 시편 105편 중에 17절부터 19절이었어요.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저를 그렇게 계속 붙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그러면서 이번 2학기 때 목장 모임 또 2학기 때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이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냈냐면 이집트로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근데 중요한 건 19절이에요. 19절. 뭐라고 돼 있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응할 때까지다. 이게 화요일날 매일 성경 본문이거든요.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자, 그러면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요셉의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지고 또 그의 온몸이 쇠고랑에 차져서 그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다. 그것은 요셉을 단련시키는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요셉은 변화되고 바뀐다, 새로워진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그 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그 뒤에 어떻게 됐냐? 요셉은 그 전까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변화된 요셉, 새로워진 요셉, 그가 꿈을 이루는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입니다. 뭐가 그걸 만들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모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자, 그럼 이 말씀이 요셉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는 이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이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최종적인 요셉의 모습을 그래서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가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자,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은혜의 저장고입니다. 은혜의 저장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고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저장고.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저장고, 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의 저장고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은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풍성한 은혜, 복이 만들어지는 걸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자고요. 자, 45절, 46절입니다. 제가 45절 읽을 테니까 46절을 읽어주십시오. 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거기 보면 제가 읽었던 부분, 여러분 읽었던 부분 동일하게 요셉이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 요셉이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 지금 두 번이나 나오죠. 이건요, 이 이전에 요셉과는 다른 요셉의 신분이 달라진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의 온 땅을 지금 순찰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 종이었어요. 종. 그리고 요셉 죄수였어요. 죄수. 종에다 죄수였어요. 역사적으로 요셉이 17세에 팔리거든요. 형들에게. 자, 그리고 그가
언제 애굽의 총리가 되냐면 46절에 보면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30세죠. 30세. 자, 그러니까 17세에서 30세 그가 총리가 됐으니까 무려 나눠보면 13년 동안 13년 동안 그가 고통과 괴로움이 그의 인생이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가 태어난 땅이 어딘지 사람들이 들어도 그걸 모르는 그곳에서 출신 성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감옥에 갇혔던 종되었던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그가 어떻게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최고의 강대국 대이집트 이 애굽에 바로 왕 다음에 2인자로 그가 서질 수 있겠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요. 이거는 사실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왕 주변에 얼마나 똑똑한 나는 새를 떨어뜨리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높은 권력과 귀족의 출신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요셉을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 했던 두 가지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거기 45절에 보면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이름을요 히브리식의 이름으로 바꿔줘요. 뭐라고 바꾸냐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렇게 불러요. 사브낫 바네아. 너의 이름은 이제 애굽식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자, 그리고 그걸만 끝난 게 아니라 당시 최고 명문 제사장의 딸인 온 가문의 딸인 아스나이라는 딸과 이 요셉을 결혼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신분이 바뀌었죠? 배경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의 신분이 바꿔진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걸 보면 느끼는 게 오늘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자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꿈대로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럼 왜? 우리의 질문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 왜 은혜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왜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을요 창세기 29장 2절 3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아시는 구절인데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 보면 색깔로 형통, 그죠? 형통. 색깔로 칠해달라고 그랬는데 칠해져 있지 않네. 형통.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더라도 이 그자만 보이잖아요. 그죠? 2절에도 형통,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또 3절에도 형통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눈에는 이 형통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형통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형통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 본문을 보면요. 형통과 똑같은 두 번 반복한 또 하나의 문장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도 동일하게 지금 두 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세상의 관심은 형통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관심은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그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공급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붙잡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종으로서 괴롭고 고생하다 그가 막판에 이렇게 형통한 자로 바뀔 수 있었던 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때가 차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어떻게 해요? 2인자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제가 지난주 한 주 매일 성경 시편 105편, 106편을 보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시잖아요. 가나안으로 빼내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의 저장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바로 그것은, 은혜는 성실한 자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자, 그 다음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7해 흉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자, 우리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각 성에 쌓았다. 각 성에 저장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의 위치가 바뀐 뒤에 그는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그 위치에 올라서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 45절, 46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각 지역의 성을 돌아다녔다. 애굽의 각 지역의 땅을 돌아다녔다.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돌아다니면서 그 곡식들을 성에 차곡차곡, 그 주변 가까운 성에 그것을 저장시켰어요. 쌓았다. 전 이것을 한 단어로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실. 요셉의 성실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모든 곡식들을 다 차곡차곡 쌓았습니까? 아시죠? 바로 그건 요셉이 해석해준 바로의 꿈 때문이었어요. 그 꿈이 7년은 풍년이지만 남은 7년은 흉년이라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가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저장하고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가게든 기업이든 여러분, 미래를 대비해서 성실하게 오늘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건강할 때 아플 때를 대비해서 아프지 않도록 내 오늘의 건강을 잘 돌보는 거, 이게요, 나이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요. 근데 조금씩 저는 이제 알게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면 그것이 고쳐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내 앞길을 생각해서 그래서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성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높아질 때 자기가 끝까지 높아질 것만 생각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간 것과 동일하게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그래서 올라갈 때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내려올 때 어떤 사람으로 내가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제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다가올 위기를 대비했어요. 제가요, 이 요셉의 오늘 이 본문 40절, 48절, 49절을 보면서 흥미로운 건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다면, 여러분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 되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총리,
바로왕 다음에 두 번째 권력장 총리가 되었다. 뭐가 하고 싶으세요? 예.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면 진짜 제가 상상해보면 두 가지 하고 싶더라고. 두 가지는 꼭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거리에 있는 보디발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나서 그 보디발 사모님한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나의 이 실추된 명예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 얘기해달라고. 이거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 또 지금 거리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가서 오라고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당신 꿈을 해석해줘서 당신이 바로 이 감옥에서 나갔는데 지금 어떻게 2년 동안이나 나를 잊어버릴 수 있냐고. 내가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아냐.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막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그때 나와서 요셉의 억울함을 바로한테 얘기해서 요셉이 만약에 풀렸다면 어떤 일이 만들어졌을까? 아마 요셉은 암살되었을 거다.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설명을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들었다는 것은 그의 억울함이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디발이 무조건 뭐 요셉이 뭐 감옥에 있을 때 뭐 그런다 싶지만 그가 나와서 돌아다니면 아직 그의 신분은 종이었거든요. 보디발 사모님이 그 요셉을 과연 가만 놔둘 수 있었을까? 아마 자객을 보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요셉의 목숨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셨을까? 표정이 여러분들 전혀 없으신 거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시거나 드라마를 많이 보면 저처럼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셉의 신분이 그런데 그들을 뛰어넘는 바로 왕의 2인자로 요셉의 신분이 지금 바뀌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렇게 신분이 회복된 요셉. 근데 요셉은요, 아까도 얘기한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런 거 해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나라를 돌아다니고 순찰하며 45절, 46절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곡식들을 각 성에 저장하고 그것을 쌓아두며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해요? 그는 휘두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권력 앞에 탐욕을 부리지 않았고 그는 그 권력 앞에 자기 것을 만들고 채우지 않았다. 뭐예요? 그는 끝까지 두 글자, 두 자, 한 단어, 성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실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성실할 때 당신이 주실 우리에게 예비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저장고.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은혜의 저장고.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전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문의 순서에서 세 번째지만 이게 뭐 앞에 두 개도 중요한데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은혜의 저장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그 다음 마지막 50절부터 52절까지 보시면 자, 제가 50절 읽을 테니까 번갈아 가면서 읽자고요. 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요. 이
풍년일 때 시간을 계산하면 학자들이 이때가 한 5년쯤 지났을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요셉에게 축복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 제사장 그 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주목하는 것은요, 요셉이요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애굽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변 나라의 이름들, 우리가 막 부르기도 어렵고 막 버벅거리면서 읽는 그 이름들의 해석이 없어요, 해석이. 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히브리식의 이름을 통해서는 또 그게 중요할 때는 거의 그 이름의 뜻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므낫세, 히브리식의 이름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 나의 지난날들의 모든 아픔을 깨끗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므낫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 에브라임은 뭡니까? 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번창하게 만드셨다. 자, 이게 요셉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그의 두 자녀의 이름 속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공했지만 성공한 요셉은 자기가 왜 성공하고 자기가 왜 꿈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전에도 사실 그랬어요. 성공했을 때만 그런 건 아니었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그랬죠. 꿈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또 그 뒤에 형들과 제외하고 만날 때도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 생각나는 게, 여러분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면 산 중간에 어떤 마을에 지나가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 한센시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깜짝 놀라, 기회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나가신 예수님한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 그러면 너희 이 몸이 깨끗이 나을 거야. 자, 그때 10명의 한센시 환자가 이구동성 모든 사람이 제사장을 만나러 떠났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는데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변화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깨끗하게 변화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려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제가 그게 자막이 있나 모르겠네요. 누가복음 17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제가 오늘 말씀에 연결돼서 기억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이것과 함께 이 지금 17장, 누가복음 17장 17절을 통해서 제가 교훈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죄송합니다, 많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10분의 1입니까? 10분의 1. 자,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기억하는 거, 이게 그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저장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의 저장고에 채우시느냐, 은혜를 은혜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만드신다.
자, 그래서 놀랍게요. 제가 방금 얘기한 예수님 시대, 그 누가복음 17장 17절 얘기했는데 19절에 이후에 놀라운 일이 만들어지죠. 한 명만 났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다 낫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9절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 보이는 거, 이건요,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눈 뜨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린 거. 안타까운 건 9명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요셉. 오늘 요셉은 꿈대로 되었어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꿈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셨어요. 은혜의 저장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 이유는 3가지예요. 기억하시죠?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할 때 은혜의 저장고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만들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압니다.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2학기 때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목장교회 오픈하우스 주일이에요. 그래서 목장에 모이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목장을 또 모이는 거예요. 목장에 모여서 영적인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의 환경을 나누고 서로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해 줄 때 은혜의 저장고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이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은 천상 다 저쪽으로 오셔야 돼요. 주소 다 기록해놨어. 주소 다 그쪽으로 다 오셔야 돼요. 다 오셔서 우리 함께 같이 전도하고, 뭐 저녁 때 오셔도 돼요. 같이 식사하실게요. 오셔도 돼요. 같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밤, 그 밤이 만들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있어. 얼마나 딱 맞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같이 다 일어나셔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2절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그의 피에. 3절입니다.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주께 모두. 우리 4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할렐루야.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저장고를 채워주십시오.
제가 오늘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요, 광고 제가 하나 할게요. 광고가 아니라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주의 만찬 위임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여상과 한수 집사님이 잠깐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제 위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